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기원 집사님 찬양 은혜스럽게 잘 들었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스가랴서 우리 8장입니다. 어느새 스가랴서 8장까지 왔습니다. 빨리 왔죠? 오늘 8장의 말씀은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게 오늘 이 제목이 그거죠.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좀 엉뚱한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은 어째서 이 금식 이야기가 나올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 베델 출신 지도자들이 어느 날 스가랴 선지자에게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금식을 해왔는데 이제 그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문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하겠지만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있잖아요. 물론 1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한 5만여 명이 1차로 돌아왔지만은 대부분은 아직 바벨론에 있어요. 그들 가운데 이제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질문을 하는데 그들은 사실 70년 동안 살면서 포로 생활 속에 살면서 바벨론에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1년에 적어도 4번씩은 전 국민적으로 금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그들이 왜 이렇게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금식을 했을까 보면은요. 그들이 4월달에 금식하는 이유는 시작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어요. 이 슬픈 날이다 생각하고 4월만 되면은 금식하면서 슬퍼해요. 또 5월 달은 뭐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불태워요. 바빌론이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이 성전이 불이 타버리니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불탔던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며 이 5월이 되면은 그런 금식을 합니다. 7월 달에 금식하는데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그달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많은 백성들이 함께 처참한 그러한 죽음을 죽습니다. 피살당합니다. 처형당합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며 7월 금식을 했고요. 10월 달에도 역시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점령되고 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금식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은 성전이 재건된대. 모르겠어요. 재건됐대라는 소문도 들려왔을 줄 몰라요. 그러니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이 해파되고 불타는 것에 대하여 슬퍼하며 그들이 이렇게 5월달에 금식했지만 아무튼 그 슬픈 일을 민족적으로 당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금식을 했는데 이제 들려온 소식에 성전이 재건된다네. 또 됐다는 소식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보내서 이제 우리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하나님께 물어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변이
7장에 수요일 날이었습니다만 7장에 나옵니다. 6장까지는 스가랴가 8가지의 환상을 보고 환상을 통하여서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면서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죠. 그런데 이제 7장, 8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그러던 중에 그 환상, 스가랴가 그 환상, 8가지 환상을 보고 8가지 다 말한 후에 한 2년 후에 베델 출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7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이 나왔고요. 오늘 8장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답변이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에 대한 것은 7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고 더 많은 분들이 수요일날 안 나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다 말할 수는 없겠고 그러나 7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아, 너희들이 금식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느냐? 나를 위해서 금식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금식 기도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치셔요. 사실 그들이 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슬퍼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성전이 불타고 하는 것에 슬퍼서 그렇게 애통하며 금식했대요.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해가지고 했는데 나한테 뭐 물어봐 하든지 말든지 나한테 물어보고 금식했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금식하느냐?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뭐 책망 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아주 막 6장, 7장 하면서 그런 속상한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어쨌든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왜 금식을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가 뭔데? 너희들이 슬퍼가지고 그렇게 뭐 애통하면서 했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런 슬픈 일을 당했나? 금식 기도하기 전에 금식 기도할 만한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이 모양으로 살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거야.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어. 라고 수없이 다시 돌아오도록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그렇게 얼마나 누누이 이야기했습니까? 그 지금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언제 하나님 사람 될 거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막무가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는 외면하고 등지고 오히려 대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바빌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뭐 성전이 불타고 성전? 그게 뭐 대수야.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졌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뭔데?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지. 이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건물을 솔로몬이 졌지만은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니까요. 그야말로 그것은 돌 조각에 불과하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 성전에 해파하겠다 하고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해파시키고
불태웠죠. 그런데 그거 슬프다고 막 그렇게 막 금식하고 그것과 뭔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반복해서 막 7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진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것도 안 되니까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지, 그런 일이 있다 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는 것이 무슨 나하고 금식한다고 했는데 그게 금식이야 굶식이지. 한편에서 막 호통을 치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의 답변에서는요, 그런 이 신앙적인 반성을 촉구하는 과거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었죠. 당연하다. 너희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고 수없이 많이 했고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결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너희들 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지 뭐 슬프다고 금식하고 이제 와가지고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도 성전이 좀 재건되고 뭐 지어진다 생각하면서 이제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이 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주 정말 어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이 같은 그러한 저속한 그러한 이 신앙의 그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7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오늘 세 번째, 네 번째의 금식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 기회다 생각하시고 그래. 지금 뭡니까? 지금 깔려 있는 게 뭡니까? 민족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런데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거의 15년 동안 지지부진하면서 안 했잖아요. 이런저런 핑계 대고 힘들다, 어렵다, 없다, 돈 없다 뭐 하면서 그렇게 핑계 대면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들은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그런 환경 누가 방해한다고 해서 못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못하고 있다. 너희 집은 편백한 집에서 다 살면서 성전 재건하자고 하니까 다 뒤로 발뺌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학계 선제를 통하여서 다시 하도록 했더니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18년 만에 이렇게 했지만은 역시 속도가 안 나.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였어요. 사실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동기부여가 안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시다가 이 질문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기회다 하시고 생각하시고 성전 재건을 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이 대답은요. 이제 내가 너희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지 택한 백성들을 미우나 고우나 잘해서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못된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잘 얼레고 달래고 가지고 잘되게 하고 있는 것 주고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엉망진창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씻어주고 닦아주고 얼레고 달래고 해가지고 복된 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뭔가 좀 달라야지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실 수가 없어. 하는 꼴들이, 하는 그런 형태들이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것이 아니잖아. 본심이 그것이 아니잖아. 어떻게든지 잘되게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잖아요. 자, 그것을 하나님 모으기 위해서 다시 성전 재건하라.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을 못 얻어가지고 다시 성전 재건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되게 하겠다. 네.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그러한 기회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내가 너에게 내가 약속하면 다시 약속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하므로 이건 복이 아니라 완전히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떤 죽도록 고생을 했지 않느냐. 그럼 다시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내가 감동시켜서 그거 먼저 70년 되기 전에 보내가지고 성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자재 재물, 자재와 건축비 해서 보내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방해가 심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시 세워라. 다시 세워. 다시 회복해라. 다시 신앙 회복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재건이라고 하는 게 건물만 이야기. 나중에 이제 그겁니다. 단지 어떤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신앙을 다시 세워라. 신앙. 믿음을 다시 세워라. 허물어진 그러한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나태해진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다시 신앙의 집을 지어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걸 상징적으로 성전 재건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산 이유가 뭔지 아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 돈 이유가 뭐냐? 너희들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고자 하는 기회로 삼는 거 아니겠느냐? 다시 회복해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자, 이제는 그래.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보이는 성전 재건을 마음 다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러한 내가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 유치하죠. 유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께 그러한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이에요. 뭐 좀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땡큐 하고 감사하고요. 뭐가 좀 없고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팍 찾아가지고 막 그런 모습, 그 아주 유치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것 가지고 뭐 우리가 논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영원한 나라잖아요.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든 간에 이 세상 것을 우리가 가름하고 논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좀 주면은 좋아하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뭐 기도 생활했더니 기도했더니 내가 좀 봉사했더니 뭐 이렇게 주셨어 하고 좋아하고, 또 그렇죠. 원하는 것이 없으면은 푹 죽어가지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얼마나 유치해. 하나님 본식이 얼마나 유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약속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시 회복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금식도 너희들이 그 슬퍼했던 그 금식의 절기를 내가 사라지게 하고 이제는 기쁨의 절기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금식 중요한 게 아니야. 안 하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내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들 스스로가 막 슬프고 애통해서 금식이라도 하면 뭐 그것도 기특하지만 슬퍼서 하는 금식이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있지 않게 하겠다. 기쁨의 축제의 날을 내가 너희들 주겠다. 다시 마음을 못 두고 해이해졌던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허물어졌던 신앙 다시 세우고 하면 내가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좀 속상했을 거예요. 유치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것들이 저것뿐이 안 돼? 라고 제 생각입니다. 유치.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동기부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당장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이 의식적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그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논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많이 있으면은 복 받았고 축복받았고 좋고 즐겁고 하나님 땡큐 뭐요. 조금 부족하고 없고 비교해가지고 뭐 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절망 속에 나락 속에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리는 그런 유치한 신앙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나 어떤 하나님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약속들을 오늘 후반부에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오늘 8장이 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예. 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시온을 향하여 이하여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 내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내가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참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신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라면은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그러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오늘 7장, 8장에서 9장, 8장에서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자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백성들이요, 그들이 해야 할 신앙이 다 깔아앉아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 이런 세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왕의 왕이시다.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 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살아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더군다나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것은 시기한다기보다는요, 내가 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아니에요. 질투라는 것은 뭐 시기심,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내 백성 내가 정말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보다도 내 뜨거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뒤에는 분노함으로 질투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요, 적에 대한 그야말로 이 분노입니다. 적에 대한. 지금 하나님 약간 허락을 하셨지만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정말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 분노가 넘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좀 손 좀 봐라 했더니 완전히 짓밟아버려? 하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들에 대하여서 내가 분노하고 내가 진짜 질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 질투는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관심의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질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께 질투하신다는 이 부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시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마귀의 질투는 악한 거예요. 욥 앞에 욥기서 보면 욥이 있을 때 이 욥을 시기했잖아, 마귀가. 너무 잘 때니까. 그래 시기해 가지고 하나님께 고발하잖아요. 이때 마귀의 질투는요, 악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이 질투는요, 아주 제약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세워주고자 하는, 그렇지 못하여서 막 마음이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1절 2절을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시고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하면은요, 하나님 질투하셔. 그 잘못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질투하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 너희들이 돌아오겠다. 지금은 버렸잖아요. 바벨론에 그냥 이게 뭡니까? 에다 버렸잖아요. 이탁 교육을 했잖아요. 그 이탁 교육이 너무 강했어. 그럼 다시 내가 돌아오겠다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예루살렘을 내버렸습니다. 내버렸기 때문에요, 황폐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겠다고 합니다.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일컬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요, 아주 황폐해져가지고 노인들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 미리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늙은 남자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소년과 소녀도 가득 차서 뛰놀게 할 것이다 하고 하십니다.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랐겠죠. 무슨 하면서 놀라는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6절과 8절에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상한 일이 아니야.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아무튼 내가 그때 다시 돌아와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게 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와 공의와 를 실천하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하는 겁니까? 다시 마음을 붙잡고 회복하라. 그리고 보이는 성전 재건 힘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 내가 선지자들 학계를 통하여서 또 지금 스가랴가 어떤 아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빨리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은 18년 만에 시작은 했지만은 이게 또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아주 그냥 정신없이 다 하면서 성전 좀 하겠다고 재건하겠다고 하니까 다 회피하고 다 예면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마음이 없었어. 마음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은요.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믿음을 세워라.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고자 준비하라. 그렇게 살아라. 그 표면으로 성전을 빨리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학계와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보내서 내가 독려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 일이 어려워질 때는요 반드시 그것이 옳은 일이면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 옳은 지도자들, 옳은 사람들을, 바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이루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오늘날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때로는 힘든 일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그마한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이렇게 짓고 이렇게 세워갔는데도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은요 교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지만은 많지 대부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전 중심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세워가야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옳다 하면은 올바로 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힘을 내라. 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할 이유 내가 그렇게 할 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유치하지만 내가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10절 13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그래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것을 뭐라 해야 되나요? 조건으로 주셨다 할까요? 하여튼 좀 유치하지만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곧 다시 마음을 모으고 손을 견고히 해서 힘을 내서 다시 성전 재건을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내가 너희들에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회만 되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이러한 복을 내가 주겠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12절에 보면 누리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나는 이 말씀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가져도 그걸 누려야 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일을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땅을 축복하시고 추수가 많도록 하시겠고 또한 이 평강을 주시며 싹을 주고 하나님 떠나버리시니까 열심히 일해도 싹을 받지 못하잖아요.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싹을 받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고 풍요로움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맺기와 복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여튼 이렇게라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저도 이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앞에 조그만한 거 저 울타리 하나 하면서도 참 이게 요즘에 얼마나 자재값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드는지요. 아주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가 세우는 일에 좀 함께 동참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참 감사해요. 오늘 또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 닫는 가게들이 얼마나 많고요. 참 여러분들 그 월급 얼마씩 받아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참 힘들 거예요. 예. 그러나 개인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이제 합해야 되고 또 합해야 할 이유, 함께 동참해야 할 이유가 이것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다시 성전을 힘을 해서 재건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행여 어떤 교회에 세워가는 데에 손을 보태고 또 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다 알고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을 먹고 벽돌 한 장값이라도 하는 그러한 조상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해 보는 것이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여하여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어떤 약속하신 이 복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좀 성전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유가 그들은 아이고 경제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진짜냐? 돈이 없어서 그래? 마음이 없지 않는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정말이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라면 마음만 있으면은요 아무리 없어도 벽돌 한 장 값은 주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이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저는 한 일주일 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애면하지 않냐고 함께 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 일이 중요함을 알고 그래야요 내 이 주인의식을 가져요. 주인의식. 그런 거 하지 않으면 또 주인의식도 없어요. 그냥 평생 손님으로 왔다 갔다 하고 방문객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올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을 작정하셨다고 했잖아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런데 이같이 아까 13절, 10절과 14절, 3절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쭉 늘어진 손을 다시 세워서 성전 재건에 힘써야 했죠. 그런 확실한 약속하신 그런 이 축복의 믿음을 받고 소망 가운데 성전 재건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금식 좋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대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잖아요. 금식보다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이해하기를,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게 금식보다 더 중요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서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엉터리로 살면서 뭐 금식한다? 이건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나 금식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살고 악을 품지 말고 거짓 행하지 말고 선함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했잖아요. 천천의 만만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사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 생활 속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직접적인 금식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또 금식해야 할 때라고 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건 그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바로 살기를 원하여 하는 것이 바른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답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시는 네 번째 답변이기도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약속을 23절까지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네 달 4월, 5월, 7월, 10월 하여튼 그 달이 오면은 늘 금식하는데 이제는 그 금식이 이제 할 필요가 없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오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만 회복되면은요, 그동안 내가 막 걱정, 근심, 염려,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져요.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그리고 오히려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불신, 걱정, 염려하면은요, 염려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면 과거의 그런 걱정, 걱정이요, 오히려 희망, 기도가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쁜 그런 나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믿음을 가지고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마지막 좀 재밌는 일들이 20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로, 또 그렇게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똑바로 살아가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세워질 신약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딱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4장 43절 보면은 이제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칭송을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았게요? 아까 진리와 진실되게 살아가고 악을 품지 아니하고 거짓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섬기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니까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주위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서요, 그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하고 막 몰려들고 함께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막 3,000명, 5,000명이 막 몰려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대로 20절, 23절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국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20절, 22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제, 야, 우리도 저들 믿는 예수 믿어보자. 저들이 가는 교회도 가보자. 하고 막 서로 권면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21절에요.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저들이 믿는, 저 샘새동교회 성도들 보니까 항상 미소 짓고 서로 뭔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 되고 화합되어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보니까는 뭔가 좋은 것 같아. 나도 저들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어 하고 교회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이어졌고요. 오늘날도 사실 그렇잖아요. 대부분 이 교회가 수없이 많이 세워졌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들이 왔어요.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와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가보고 싶다, 우리 가자 하면서 우하게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야. 그러니 오늘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세우고 새롭게 하고 손에 힘을 갖고 성전 재건, 건물, 구약에는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우리 개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 봉사, 희생,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예요. 성전 지어가는 거예요.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성전 지어갈 때 힘들어요. 막 방해도 하고 막 이런저런 유혹도 있고 해서 시험도 들고 해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가면 내가 그러한 복을 내게 주겠고 약속하겠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집은 견고하게 바르게 온전히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로 인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을 쭉 스스로 정리하시고 나는 너무 나태해 있지 않았는가, 시험에 들어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가, 허물어진 내 신앙이, 무너진 내 신앙이 있지 않는 것인가,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집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면서 또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금식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가라는 지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나이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물어져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인지, 넘어져 있는 것은 있지 않는 것인지, 나태에 빠져 있지는 아니하는 것인지, 믿음의 집을 짓다가 중단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찬양하네 사랑의 정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경성케 하시고 다짐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허물어진 믿음의 집을 다시 세우고자 다짐하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이 교회의 모든 무리들 위에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